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수능 특강 개념학습에 나와 있는 김현생의 눈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시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가슴으로 공감하기는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시입니다. 선생은 뭐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시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학생들 입장에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봐야 될 부분들 몇 가지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글에 나와 있는 하자의 어조부터 잠깐 보고 지나갑시다. 자기 고백적이에요. 일단 자신의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 앞에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구백적 어조를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단정적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글은 이제 앞에 이제 몇 년이 쭉 지나가면서 다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전부 다 눈물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눈물은 뭐다 이야기하거든요. 자, 눈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눈물의 의미를 씨앗이다 혹은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이다 이런 식으로 A, B, C, D를 쭉 나열한다고요.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병치하고 있어요.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병치하다가 자 나중에 가면 이 눈물이 뭐다라고 하는 이 눈물의 진정한 의미가 마지막 연쯤에서 나오거든요. 자, 앞에서 한 4연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눈물의 의미를 어느 게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열거한다고요. 자, 이런 걸 병치한다라고 하죠. 병치해 뒀다가 마지막에 와서 비로소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말 눈물이라고 한 건 이런 의미다.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개 방식이 점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눈물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병치했다가 제일 마지막에 눈물이 가장 중요한 진정한 의미를 제시하기 때문에 눈물의 어떤 그 구조가 점층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봐두시면 되고요. 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눈물의 의미겠죠. 그런 것들은 실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년부터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작은 생명. 이게 일단 눈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글 속에서 눈물을 비유하는 말이 한 3가지 정도 나오게 되는데 눈물의 첫 번째 의미를 떨어지는 생명이라고 표현했고요. 말줄임표가 됐죠. 이건 아마도 생명이고저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굳이 시험 문제랑은 별 관련성이 없습니다만 김현승이라고 하는 분이 개신교 쪽을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시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기독교의 모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일련의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인가 어딘가에서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대요. 자,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신한테 뭔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이게 마태복음서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이걸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겠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요. 시험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첫 번째 눈물의 의미로 얘기했던 열매가 어떤 의미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옥토에 떨어지는 거죠. 자기가 떨어져서 생명이 돼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희생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기 희생, 동시에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희생과 부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처럼 살고 싶다. 화자의 소망을 말하고 있고 눈물의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자, 나의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눈물의 두 번째 의미가 되고요. 완전함이라고 할까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직 이뿐이다. 더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나의 전체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글에서 또다시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자신의 어떤 삶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죠. 신한테 드릴 수 있는 삶의 결정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어떻게 말하는 사람도 있냐면요. 이것을 순결한 것이다. 절대 순결이다. 절대 순수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 앞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 그것을 눈물로 표현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년으로 갑니다. 더욱더 값진 것으로 드리라고 하올제. 자, 이거는 하올제
요 부분이 특별히 눈에 띄고요. 이것뿐 아니라 다른 거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인데 경어체를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한테 뭔가 고백하는 어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경어체를 사용해서 글 전체가 경건한 느낌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봅니다. 더욱더 값진 것으로 드리라고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지는 것도 오직 이뿐 더 드릴 게 없다라는 거죠. 나의 가장 나중지닌 것, 이게 눈물의 세 번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뭐 수능에서야 물어보지 않겠지만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나종 이런 게 나중이라는 말이죠. 원래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인데 시에서 쓰는 이런 단어들을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뭐 때문에 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통 운율 때문에 사용이 된 것 같아요. 자, 더욱더 값진 것으로 드리라고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가진 것도 이뿐이라는 거죠. 나한테는 삶의 결정체이고 완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년부터 3년까지 봤어요.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자, 1년에서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2년에서는 뭐라고 말했더라? 잊어먹었네요. 나의 전체라고 표현했죠. 2년에서는 나의 전체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3년에서는 나의 가장 나중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눈물의 의미를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병치해 놓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면 두 연에 걸쳐서 병치에서 쭉 나열했던 이런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시의 핵심도 마지막 두 연이 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자, 일단 꽃이라고 하는 건 이 시에서는 세모로 쓰였고요. 열매는 동그라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비적 시어가 사용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꽃은 어떤 의미냐면 일단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인데 얘는 영원하지가 않고 시들고 사라지는 것이니까 일시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일시적 아름다움. 아니면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유한성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유한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겉으로만 드러나 있는 거, 표면적. 뭐 쓰는 말이야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죠. 또 같은 말로 현상적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자, 일시적 기쁨을 꽃이라고 불렀고요. 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꽃과 반대되는 것이니까 어떤 것의 어떤 그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실이고 얘는 한번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생명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영원함이란 말은 그렇고요. 이런 말 써볼까요? 항구적이다. 뭐 물론 영원하다는 말을 써도 이제 문맥상의 의미에서는 틀릴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본질적일 수 있겠죠. 뭐든 반대말로 붙이면 돼요. 본질적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자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적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나한테 이 열매를 맺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이죠, 그죠? 자, 이제 이게 절대자란 말이야.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그 절대자인 하나님이 나한테 눈물을 부여했는가? 이제 이걸 이해해야만 이 시를 이해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갑니다.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자, 이 열매도 눈물이겠죠. 이 눈물을 준 당신이 나한테 눈물을 줬다라는 거야.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자, 마지막 봅니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자, 여기서 웃음은 아까 봤던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꽃하고 똑같은 놈으로 볼 수가 있고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다 적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도 있어요. 우리는 뭐 일반적인 인식은 이것만 가지고도 삶이 즐겁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완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웃음뿐 아니라 눈물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게 부정이 아니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신 앞에 고결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쓰는 이러한 눈물이 있어야만, 웃음뿐 아니라 본질적 가치이고 내면적 가치인 눈물이 있어야만 이 삶이 뭐가 되냐면 완전해진다고요. 완전한 삶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완전한 삶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절대자지, 그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절대자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죠. 자,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뒤에 이제 문제에 나올 텐데 이 시는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슬픈 마음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글 어디에도 아들 얘기는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죠. 그죠?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꽃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웃음 이런 건 전부 다 아들 때문에 생긴 것이겠죠. 근데 그 꽃이 져버렸단 말이야. 웃음이 지나가 버렸어. 아들의 죽음이겠죠. 그 상황에서 신이 나한테 눈물을 줬어.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게 부정이 아니라 완전한 삶을 위해서 신이 나한테 준 신의 섭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눈물이라는 말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이라는 전제를 둔다 그러면 슬픔의 승화 혹은 슬픔의 극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신의 섭리를 통해서 슬픔을 극복한 거예요. 신이 나한테 아들을 데리고 간 것도 나한테 뭔가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온전히 하기 위해서 신이 나한테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는 이해합니다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입니다. 어쨌든 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렵죠, 그죠? 자,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 간략하게 한 문제만 풀어보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거 여러 번 얘기하지만 보기 나오면 보기를 하나님처럼 보셔야 됩니다. 자, 눈물은 시인이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쓴 시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시인은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써 달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인 미안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써 달래려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다. 인간이 신 앞에서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아까 이거 일시적 어떤 아름다움이라 그랬죠?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서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이다. 나의 완전한 것, 순결함, 내 삶의 총체 이런 것들 눈물뿐이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다. 이 시는 절대자의 권능과 섭리에 대한 신심으로서 믿음으로서 아들을 잃은 고통을 승화하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자, 아들을 잃은 고통을 승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바꾸어서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죠. 1번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으로 표상되는 눈물의 첫 번째 의미였죠. 열매의 생명성으로 이어간 데에서 생명의 순환 관장하는 절대자에 대한 시인의 신앙심. 자, 아까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씨앗으로 떨어졌죠. 이것이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열매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순환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시인의 어떤 신에 대한 신의 섭리에 대한 시인의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2번 눈물을 흠도 티도 없이 금가지하는 나의 전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이 신 앞에서 신앙심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완전 무결함. 자, 이것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죠? 3번 갑니다. 눈물을 가장 나중 지닌 것이라고 한 것은 절대자의 부름을 받아 죽는 순간까지 시인이 고통을 안고 살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전제해 봅시다.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모르는 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가장 두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시어의 의미를 우리한테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떡하지? 좀 두렵죠. 모르는 시, 아는 시가 나왔다면 찾으면 되지. 그런데 모르는 시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처럼 어떤 의미이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도대체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이글 속에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이었어요? 부정이었어요? 긍정이었죠. 그죠? 신한테 바치는 자신의 순결함이었으니까 당연히 긍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번을 다시 보시면 눈물을 가장 뭐뭐라고 하면서 시인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눈물이 곧 고통이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으로밖에 안 되잖아. 이 시의 해석과는 관련성이 없죠. 답은 그래서 3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선생이 이 문제를 여러분 말로 뭐라고 하죠 그거? 가라로 푼 거 아닙니다. 수능에서 시어의 의미를 물을 때는 그 시어 자체의 의미를 직접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어는 함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축성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그 시어에다가 이게 뭐냐라고 직접 묻기가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들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미지를 가지고 물어요. 항상 그 이미지는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업을 듣죠.
그 단어만 가지고 보지 말고 문맥을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말을 수업 때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나는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틀렸단 말이 아니라 문맥이라는 게 뭐죠? 시의 흐름이죠. 그죠? 시의 내용이죠. 내가 지금 시의 내용을 몰라서 이 시어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나한테 문맥을 통해서 시어를 판단하라고? 웃기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준 한 개를 제시합니다. 어떤 시어의 긍정 부정을 판단할 때 시에서는 문맥이 맞는데 그 문맥을 시의 내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화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화자의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건 다 긍정이에요. 전부 다. 내가 버리고 싶은 건 전부 다 부정인 거죠. 그러면 이 시에서는 내가 신한테 바치고 싶은 것이 눈물인 거잖아요. 경건하게 신한테 바치는 것 화자 입장에서 그럼 이 눈물은 긍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3번에서는 부정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 물론 의미상으로는 완전히 틀린 설명이죠. 자, 맞아보겠습니다. 4번. 웃음을 아름다운 나무의 꽃에 빗댄 데서 영원히 썩지 않는 눈물과 달리 웃음은 꽃처럼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시인의 인식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 대비적 이미지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5번. 절대자가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면서 선후 관계를 명시한 것은 그렇죠. 꽃이 시든 다음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니까 선후 관계를 명시한 것은 시인이 웃음보다 눈물을 더 값진 것으로 인식하는 근거로 적용했어. 왜 그렇죠? 슬픔이 승화된 것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 설명을 했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